제가 결혼을 늦게 했으니까 어머니랑 단둘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뭐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누나는 시집 적당한 때 갔고 어머니랑 나랑 둘이 이렇게 많이 집에서 많이 있을 때가 많았는데 밥 먹으면서 TV 보면은 항상 TV에서 나오는 장면에 뭐 식사 장면이 나온다니까 그 연예인들의 집 드라마 속에 나오는 집이라든지 막 집이 나오는 프로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는 게 야, 나는 언제 저런 집에서 살아보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들이라고 저도 한 말이죠. 속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이 들면서 이런 말해요. 엄마 그런 데 살면은 청소하기만 힘들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딱 한마디 내뱉으시면 제가 거기에 어떻게 대꾸할 말이 없어요. 야 저런 데 사는 사람이 본인이 청소하기냐? 사람을 부리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운전을 하려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쪽에 겁이 많아요. 막 무슨 기구 타는 거, 뭐 어둡거나 귀신 막 이런 거 영적인 거는 제가 겁이 없는데 그런 거 겁이 많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운전은 뭐 무서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항상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는 나는 운전수를 듣고만 되다 하는 생각을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정반대로 운전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너무나 힘들게 어떤 신부를 한다든가 내가 뭘 해야 될 때 일손이 부족하거나 나는 도울 사람이 필요할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나한테 종이 하나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저만 하나요? 좀 내 일을 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누구나 하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서로 종을 하겠다고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다윗한테 와서 나를 종으로 써달라, 나를 종으로 대해달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따라해볼까요? 시바. 바로 따라서요. 시바. 네, 시바. 이게 좀 계속 반복하면 이상한데. 시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선지자가 뭔지 아십니까? 시발. 아 진짜로. 괜한 말을 했네요. 시바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이 시바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이 원래 누구냐 하면요 2절 말씀 보면 뭐라 되어 있죠?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나니 그 이름은 시바라. 원래 누구의 종? 사울의 종이었어요. 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 시바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이 시바를 이렇게 데려와서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과정인데 이 시바가 다윗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당신의 종인이다 라고 말을 하죠. 물론 그 당시 관례적인 왕 앞에서는 하는 인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 종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서 당신의 종인이다. 계속 볼까요? 11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시바한테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내 주 왕, 주인 그리고 스스로를 종으로 얘기하면서 종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다, 준행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를 다윗의 종으로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분위기를 아셔야 돼요. 지금 사울은 어떤 분위기죠? 사울은 이미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가문들은 지금 다 쇠퇴해가고 몰락해가는 과정. 그리고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되었어요. 전에는 유다 지파 쪽에만 왕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통틀어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세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 시바라는 사람을 종으로 대우할까? 이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 하는가? 다윗의 말을 잘 들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9절부터 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지금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식사할 사람이다. 너는 너와 너의 아들들, 너의 종들은 바로 이 무비보셋을 위해서 밭에서 노동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주목할 표현, 내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네 주인의 아들. 이 무비보셋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네 주인의 아들이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내 주인의 아들은 누굴까요? 무비보셋은요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집안 사람이에요. 지금 본문을 보시면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 시바를 언급할 때 그냥 시바라 말하지 않고 사울의 집에 종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하죠. 그리고 9절에서도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네 주인의 아들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몇 번이야?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죠. 네 주인의 아들. 그 말인 즉슨 지금 다윗은 이 시바라는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누구의 종? 사울의 종이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아니, 우리는 종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종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별로 소용없는 건가? 다윗은 왜 이 사람을 종으로 여기지 않는가? 사울은 이미 죽은 지 오랜데 그 집안은 지금 몰락하고 멸망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왜 어째서 지금 사울을 언급하면서 왜 사울의 종으로 이 시바를 대우합니까? 여러분, 왜일까요? 그걸 알 수 있는 성경 구절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이거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왜 지금 이 사울의 종을 다윗의 종이 아닌 사울의 종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가? 네 주인의 아들을 섬기라고 얘기하는가? 그렇게 해야 지금 이 사람한테는요 이 무비보셋이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그 사울 계통을 계속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네 주인의 아들이야. 야, 사울 가문 몰락했다고? 멸망했다고? 아니야. 이 무비보셋 있잖아. 너 이 사람을 주인으로 잘 섬겨야 된다고 다윗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인데 이 왕이 다윗이 같이 밥 먹을 때 식탁에서 같이 밥 먹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시바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종들, 아들들 다 그 밭에서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며 섬겨야 된다. 왜?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럼 무비보셋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래?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 또한 다윗에게 그러한 대우를 받을 만한 인물이었는가를 곰곰이 따져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인식을 볼까요? 사람들 인식, 그 당시 분위기. 그 당시 분위기에서 이 사울 측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예전에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제 다윗의 시대가 왔어. 저 사람들은 끝장이다 라는 생각 갖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사를 봐도 그렇고 왕조가 바뀔 때마다 아주 그냥 피해 그런 속창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무비보셋 사람이 이 사울 집안의 후손으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부르거든요. 여러분, 무비보셋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기를 불렀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다윗이 나를 부른다? 난 사울의 후손인데 어떡하지?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6절 말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다. 와, 여기서 또 다윗한테 종되겠다는 사람이 또 한 명 나오죠. 무비보셋도 나는 사울의 집안 사람도 아니고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왕 앞에서 하는 관례적인 인사든 상관없이 지금 다윗을 주인으로 여기겠다라는 그의 말을 여러분 주목해보세요. 7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성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 어이가 없죠.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니?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요, 자신을 죽은 개라고 할 만해요. 이 죽은 개라는 표현은요, 다윗이 예전에 사울한테 했던 말이에요. 사울 앞에서 다윗이 나는 당신을 죽일 사람도 아니고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나 제발 좀 괴롭히지 마세요. 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했던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그대로 다윗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죽은 개 같은 존재니까 전혀 위협이 안 된다 라고 욕했겠죠. 그런데 볼까요? 3절에 이 시바라는 사람이 사울의 후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3절 말씀 잘 볼까요?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까 다리 저는 자. 다리를 절고 있어요. 13절 가장 마지막 절이죠. 무이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다리를 전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말을 하는 게 나는 당신에게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못 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나 다리도 졌는데 어찌 당신에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당신한테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런 의도의 표현일까요? 물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5장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재밌습니다. 5장을 보시면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 부분을 묘사하는 구절이 있어요. 6절 말씀 보시죠. 6절 말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중인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러니까 다윗 지역의 사람들이 여부스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다윗은. 야 다윗, 너네가 날 치겠다고? 야 우리 동네에서는 앞 못 보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도 너가 그거 쉽게 이겨라고 지금 조롱합니다. 다윗이 열받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어떤 사람?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다리 저는 사람도 너는 이길 수 있어. 다윗이 되게 좀 속이 좁은 것 같아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만 치라니까.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속담이 될 정도였어요. 다윗 입장에서. 다윗이 그래? 어디 봐봐? 또 가가지고 다윗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 맹인들을 치는 모습. 그래서 속담이 되는 거예요. 속담. 사람들이 다 아는 속담. 그러니까 무비보셋 입장에 생각해봅시다. 다시 불러요. 나는 사울의 후손. 다리를 봤어. 다리를 접어.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전혀 위협이 안 되는 존재가 다윗이 미워하고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나를 종으로 대해주세요. 나를 죽은 개같이 여겨주세요 하는 이 무비보셋 다윗을 어떻게 여겼냐고요? 사울의 시종을 그의 시종으로 삼게 하고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왕의 식탁이죠. 11절 말씀 보면 뭐라 되어 있죠? 뒷부분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다. 왕자로 되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궁궐리를 베풀고 있어요. 본문은 이 모든 게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7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는데 요나단과 과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요나단 들어봤어요?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은 다윗을요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경에서 소개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가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여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치는 시세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거든요. 사무엘상 20장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0장을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울지어다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분명히 왕이 될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어요. 언젠가 네가 왕이 될 텐데 그때 너의 원수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너는 승리할 것이다. 다 무찌를 것이다. 근데 그때 나를 기억해. 너의 집안과 나의 집안을 하나님 사이에서 두고 너는 나를 기억해 줘야 된다. 솔직히 다윗의 가장 큰 원수는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집안을 다 죽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요나단이 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을 베풀라. 그 여호와의 인자심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3절 말씀. 네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가 아까 봤던 여호와의 그 인애, 인자를 베풀어라. 뭔가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지금 이렇게 그의 자녀에게 종으로 삼아도 마땅한 그런 사람을,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사람을 왕자 중에 하나처럼 취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런데 이 요나단과의 약속은요, 여러분 단순히 우정 차원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라고 우리는 확신해 봤죠. 여호와를 위한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베푸는 약속이라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충성스러운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통치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도 이런 놀라운 약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요 당장 하나님께서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죄인들인데, 우리도 죽지 않고 죄인인데, 죽어야 될 죄인인데,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일을 겪었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약속을 그대로 예수님 통해 성취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를 가든 진짜 나를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딜 가나 그 사람 있으면 거슬리고 그 사람의 자꾸 미운 점만 보이고,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구나 그렇다는 의미는 또 누군가가 나를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원리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한 교회 공동체를 붙였습니다. 하나님 나 죄 많아 있더라. 왜 하필 나를 죄를 짝꿍 시켜가지고 죄를 맨날 맞추십니까? 하나님 죄를 좀 빼시죠.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야 쟤도 너랑 똑같은 생각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품어야 될 이유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격을 따진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은 자꾸 이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랑 안 맞는 사람 무조건 나의 적이. 그 관계의 어려움들, 여러분 사실 제일 많이 어려운 게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들, 그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사람과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저놈의 자식. 근데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다면 우리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서로 품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의 그 마음의 태도들을 좀 다시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중고등부 표가 뭔지 아시죠? 주여. 중고에 나와 있는데? 뭔지 아시죠? 네. 뭐죠? 우리는 교회다. 네, 교회다. 예.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쟤도 있고 얘도 있고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다 교회로 묶어주신 거예요. 우리 서로 이해하고 품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심정적으로 안 될 때 있어요. 인정합니다. 정말 미워 죽겠을 때 있어. 아, 왜 맨날 이 일은 나만 해야 돼? 왜 쟤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렇죠? 그 친구를 죽어죽겠는지 모르죠. 자기 때문에 그냥 고생하는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이런 사람과 내가 엮이고 얽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다면, 예수님을 죽여서까지도 우리를 그 교회의 이름으로 속해주셨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 사람을 통해 성장시키거든요. 다윗이 사울에서 성장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 못난 부분 지적하기보다는 품어줍시다. 이해해줍시다. 매력이라고 얘기해줍시다. 난 너의 그 점이 참 매력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에서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못난 부분이 우리를 둥글둥글하게 만들 겁니다. 그럼 그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다듬어가는 그런 지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품는 근거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조심해야 됩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세상은요, 혈안이 돼 있어요. 어디 우리 교회가 실수하는 모습 좀 보자 하고 아주 눈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다 알아요. 아, 쟤는 저런 부분이 단점이고 저런 부분이 못하고 나랑 안 맞아. 그런데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품을 수 있는, 품지 못할 이유가 되지가 않아요. 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랑 맞지 않는 부분, 나는 잘하지만 쟤는 못하는 부분, 내가 못하지만 그 친구는 잘하는 분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못난 부분을 서로의 장점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로 묶어주셨고요. 우리의 못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못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서로의 좋은 부분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같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누군가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나도 똑같이 따라 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 교회를 욕할 때 같이 욕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거 내가 아닌데, 나는 안 그런데, 내가 생각도 교회를 정말 욕먹을 좀 많이 했는데 나는 안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교회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게 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누군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흩어져서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 품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서로의 단점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흉보고 헐뜯으며 상대를 깎아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를 업신여기고, 때로는 너무나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이란 이름하에 우리를 한 공동체로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갈 때는 긴장의 상태에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긴장이 풀어지더라도 서로를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가정과 같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묶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 관계라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고민해보게 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